창세기 30장, 예. 1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요절 말씀, 창세기 30장 8절 말씀. 창세기 30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아이 놓고 지금 와서 큰 싸움을 싸웠다 그러잖아요. 애 놓는 게 지금 전쟁으로 보는 거죠, 전쟁. 네. 아이 낳기 경쟁이에요. 아이 낳기 전쟁입니다, 전쟁. 기도합시다. 위다시구로 건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의 교훈과 또 말씀인 인내와 위로와 또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충만하게 저희 속에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새심을 얻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모든 생각과 또 마음이 상상하는 것과 제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다 기록해 두시고 다 살피시고 아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비답니다. 아멘. 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 야곱은 라헬 대신 레아를 얻었습니다. 원에서도 아니고 뜻에서도 아닙니다. 이 크리스천의 인생도 이렇게 돼가지고 원에서도 아니고 뜻에서도 아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런 불공평한 대상이 있나? 불공정한 대상이 있냐? 사람이 막 한 불평불만 다 하다 나중에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지금 야곱이 꼭 그런 꼴이었어요. 야곱은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날수를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거 얻고자 했던 라헬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는 레아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증언이 이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원했던 것, 바랐던 것, 계획했던 것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은 다 얻었습니다. 둘째였지만 장자권 얻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 하란에서도 그렇게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계획하고 뜻하면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성격이다. 나는 그런 성질이다. 그런 성격, 그런 성질을 죽여주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자기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자기가 다 이렇게 컨트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무임금으로 7년간 무임금 노동을 했는 충분히 대가를 자기 나름 지불했습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일한 겁니다. 훔치고 사기를 치고 빼앗는 일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었는데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한 것은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뿌린 씨앗을 거두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자신 7년 일한 것을 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제 네가 좀 거두어라 이렇게 지금 이미 뿌린 것을 거두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뿌린 씨앗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뿌린 씨앗은 아내들에게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겸허히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이럴 때 역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이럴 때 뿌린 대로 거두는 걸 자기가 한 것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다들 말하죠. 자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살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야? 협박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움을 받는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셨지만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레아가 야곱에게 난 아들들입니다. 마치 또 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전부 다 형제들 중에서도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몬은 또 성질이 아주 불같고
자, 이 한가다는 아주 뭐 아들 넷을 딱 뒀으니, 진짜 자기 둘레 묘목이고, 병풍처럼 딱 쓴 거죠. 근데 지금 라헬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심,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미련한 자가 시기하고요. 어리석은 자가 진노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의 역할 두 가지네요. 죽인다, 썩게 한다. 레아는, 참, 라헬은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심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게 거짓말 아니라 진짜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뼈가 썩어간다. 이제 한국 사람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요. 뼈가 썩는다는 표현 안 쓰고 골병든다. 그래요. 그냥 뼈에 병이 골병든다. 떠나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래.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비단 표현입니다. 지금 라헬은 뼈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시기심은 자신을 죽이는 육신의 죄요. 치명적인 독사의 독입니다. 독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절대로 시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심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것인데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만약 라헬이 누구한테 상담받으면 아마 라헬 이 담당 의사가 남편 불러오라 그래요. 야곱한테 그럴 거예요. 당신 부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공부하라. 뭐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그래요.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요구이면 협박입니다. 그러면 또 사실이에요. 시기로 인해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 고통을 남편에게 토로하고 풀었던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바가지 긁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실제죠. 2절입니다.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보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삶이 고단한 야곱은 아내를 향해서 맞받아쳤습니다.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 아버지. 그죠? 한나가 막 괴로워할 때 뭐라 했어요? 사무엘 아버지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둘째가, 그래도 시기가 있죠. 처음 막 아들을 낳는데, 한나는 아들 못 낳으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차지했지 않느냐, 대신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지 않느냐. 뭐 이러면은 또 라헬이 좀 나을지 모르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자리에서.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름으로 한 거예요. 분노가 타올라요. 열받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지금 누구한테 무채자 뭐 이런 거죠. 삶이 고단한 야곱, 삶이 지금 지치고 고단한 야곱은 아내를 향해서 맞받아친 겁니다. 이럴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거 있죠.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뭐 분노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부식진에 실어 넓어주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죠. 라헬의 시기와 야곱의 분노가 맞부딪혔습니다. 한 가정에서. 야곱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보면서 레아를 얻은 것이 그나마 섭리가 아니었겠느냐. 야 이거 그냥 내가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했으면 자식도 얻을 뻔했는데. 그 라반이 속에서 레아라도 먼저 얻었어. 아들 넷이나 일단 낳아놨으니까, 이야, 이것도, 뜻은 이렇게, 섭리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판국이었어요. 응? 얼마나 오묘하고 다행이냔 말이죠. 주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고,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 라헬을 위로해주거나 함께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육신적인 성도의 표본인 야곱에게
흔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처갓집에서 무임금의 14년이라는 노역은 어떤 사람이라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서로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남편 길을 살려줘도 지금 삶이 고달픈데 둘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데 야곱인들 편할 수가 없죠. 그러다 라반인들 편합니까? 장인어른이 결코 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문 안 나오니까 제외하고 또. 야곱은 라헬에게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할 수 없는 것을 남편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죽겠다 외칩니다. 남편이 할 수 없는 것, 또 기대하거나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럼 그게 안 되면 결혼 잘못했느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지혜가 없는 거죠. 요구할 수 없는 것, 요구해서는 걸 안 되는 걸 요구하다가 안 되면 극렬하게 남편을 비난합니다. 라헬의 불임은 레아의 출산을 통해서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라헬 자신의 문제임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불임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영역 밖의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야곱이 아주 현명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울 수 있고, 누구와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고,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불임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말하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3절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라헬은 야곱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준 겁니다. 라헬은 대리모를 통해 자식을 얻겠다고 합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죠. 대리모를 통해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은 자기 거다 이거죠. 언니 자식은 남편 자식이지 결코 내 자식이 아니지만 자기 여종 빌하가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다 이겁니다. 언니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종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종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대리모로 이렇게 줬다 이거죠. 이 부분은 사라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가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지금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했죠. 이것은 고대의 여인들이 흔히 했던 방법인지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라나 라헬은 자신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과 육신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세상 귀족들, 대갓집, 그 만화님들이 썼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4절 자기 여종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은 뜻하지 않게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거절하지 않고 또 한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죠. 자기 아내가 준 아내 빌하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내를 줬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야곱은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아내의 자식을 야곱은 이미 자기 자식 넷이나 있어요.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부득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또 취한 거죠.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노동 외에도 아내의 자식까지 얻어줘야 됐습니다. 현대의 바람둥이들은 이런 거 장면을 보면 야 좋겠다, 야곱은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플레이보이들은 말이죠. 여자가 많은 건 좋아하지만 아내는 많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한 명으로씩 많다 그럽니다. 여자가 많아야지 아내가 많으면 안 돼. 야곱은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아내가 많아요. 지금 아이는 게 아내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 명의 아내를 더 얻는 것은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아닙니다. 5절 6절입니다. 빌하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다한이라 하였으며 다한이라는 뜻이 뭔지 알겠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자 라헬이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하는 라헬이 원하고 의도한 대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었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신다. 이걸 판단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 두 번째, 내 목소리를 들어서 이건 라헬이 하나님께 상당히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보상이죠. 라헬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자식을 주시도록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빌하마저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라헬은 자기가 저주받은 여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다행히 빌하가 자식을 낳자 그녀는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주께 복을 받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이기심과 인내하지 못함과 언니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심술 따위를 주님께서 판단하셨다. 이게 아니고 자신이 그동안 여자가 돼서 애도 못 놓는 여자, 애도 없는 여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셨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슬픔과 아픔을 겪었는지 알게 모르게 받았던 멸시와 수치 등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해 주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얻으려 합니다. 그 라헬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준다는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어 보입니다.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다한이라 불렀는데 이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한이 판단하다. 다한은 야곱의 5번째 아들로 가장 먼저 배교해버린 지파입니다. 육신이 열면 좋지 않습니다. 안 낳은 것만 못하죠. 7절 8절입니다.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후퇴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빌하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라헬은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승리를 선언합니다. 라헬은 지금 자식을 낳는 문제로 언니와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언니는 넷을 낳았고 자기는 대리모를 통해 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합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우란 말은 자식을 낳는 문제로 둘 사이에 첨예한 경쟁이나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레아는 라헬이 다한을 얻었지만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거나 맹세를 했다면 둘째 출생은 라헬의 큰 승리가 됩니다. 라헬이 다한을 얻은 후에 그 사건을 주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납달리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큰 승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라헬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싸움을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라헬이 나도 둘째를 얻어야겠다 그럴 때 레아가 난 그 사이에 2명은 더 낳겠다 뭐 이랬다면 레아는 못 낳고 라헬은 어쨌든 낳았다면 내가 큰 싸움을 이겼다. 하여튼 뭐 다양하게 가능한 저건데 어쨌든 이 둘은 굉장히 자식 낳는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거죠. 납달린 뜻이 나의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씨름. 지금 라헬은 언니와 씨름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라헬은 주님께 자식을 더 주시도록 기도를 했거나 내가 자식을 얻을 때까지 언니는 자식을 못 얻게 해달라고 했다든가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는 여기서 큰 승리감을 맛보았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 납달리, 그 이름을 납달리, 나의 씨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9절에 11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의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는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번에는 레아 차례입니다. 이미 자신의 몸으로 자식을 넷이나 낳았지만 자기의 출산이 멈춘 걸 알았습니다. 요즘이라면 병원에 가서라도 출산을 멈추게 하려고 조치를 취했겠지만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매로 더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죠. 야곱은 형평의 원칙 때문이었는지 거절하지 않고 실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갓입니다. 갓은 야곱의 7째 아들입니다. 갓이라는 이름은 나오죠. 뜻이 군대란 뜻이죠. 군대. 레아는 자기에게 많은 자식들이 왔다는 뜻으로 군대란 뜻을 지닌 갓이라 불렀습니다. 5명 얻었으면 뭐 군대죠. 선물이단 말이죠. 12절 13절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실바 역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8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사랑으로 인해 며칠처럼 여겨졌다면 지금 7년의 세월은 태어난 자식들로 인해 며칠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해마다 한 명씩만 태어났다면 야곱은 배부른 아내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레아는 실바가 둘째를 낳자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했습니다. 레아는 자기 몸에서 자기 종의 몸 실바에게서 둘을 얻었습니다. 6명의 아들 낳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이렇게 많은 자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자기를 복된 자라고 할 것이다. 이거.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셀의 이름 좋습니다. 뜻이 복을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은 아셀입니다. 아셀. 14절입니다. 밀을 수확할 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며 이 합한 채가 뭐예요? 저는 이게 모르는 생물이랍니다. 합한 채. 그냥 설명으로만 백과사전에서만 봤어요. 루벤이 밀을 수확할 때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합한 채는 이 쓰여진 바에 따르면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짙은 초록색 잎에 희고 붉은 꽃에 노란색의 열매를 맺는데 이 독성이 강해서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주로 사용이면 체음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체음제로. 열매의 크기가 사과 정도의 둥근 모양인지라 모양이 그러니까 그러다 색깔이 또 이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으로 된 게 사과 정도의 둥근 모양인지라 중동에서는 이것을 이름을 메이딜진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뜻이 제니의 아들 사탄의 사과들 이런 뜻이랍니다. 상당히 안 좋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용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음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루벤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10세 미만이었겠죠? 7세, 8세 뭐 이럴 것 같은데 루벤이 들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당시 이 식물이 불임의 치료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애를 넷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꾸 불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장자가 엄마를 위해서 합한 채를 가져온 거예요. 체험제를 가져온 거예요. 참 한편 들으면 좀 난감한 이야기네. 그러니까 루벤이 들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당시 이 식물이 그렇게 치료제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장자의 나이 루벤이 아직 아이 아니에요. 10살도 안 됐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지금 합한 채를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라헬이 보고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거 나한테 달라고. 왜 자기가 불임이니까. 라헬은 처음부터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야, 이제 언니 아들은 이제 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식이 저렇게 엄마를 챙기는구나. 뭐 이런 사정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건 나한테 달라 했어요. 레아는 넷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낳고 싶었어요. 15절.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느라. 사실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네요. 내 남편 레아는 인정하죠. 내 남편 빼앗겼다 그러고 라헬은 뭐라고 그러고 내 남편인데 오늘 하루는 얘한테 양도해줄게 뭐 빌려줄게 좀 이런 거잖아요. 레아는 라헬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힐난합니다. 이 말은 야곱의 가정생활과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둔 야곱은 매일 밤 누구의 침토를 가야 하는지 고민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라헬이 야곱을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아가 야곱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라헬이 결정해 줍니다. 라헬이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가라 이렇게 결정해 줬기 때문에 라헬이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빌려주마 이래 된 거죠. 근데 라헬이 유독 자기 언니 레아한테는 안 보낸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완전히 라헬 때문에 완전히 자기 남편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아는 자신이 자식을 더 낳지 못하는 것이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인 듯이 말합니다. 뭐 사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인데 기회가 없으니까. 레아는 라헬에게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줄 마음이 없습니다. 라헬은 레아에게 대신 오늘 밤엔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합한 채를 가져본들, 언니가 지금 합한 채를 가져본들, 내가 언니한테 남편 안 보내면 애 못 나올 건데 뭐 합한 채에 목숨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합한 채 나한테 주고 차라리 내 남편을 내가 오늘 밤에
두마 이렇게 된 거죠. 라헬이 지금 거래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레아도 이제 맞는 말이죠. 합한채 들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합한채 끌고 있는다고 자식 나올 거 아니니까. 대신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 남편을 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나의 남편이라잖아요. 나의 남편. 레아는 합한채 대신에 이제 남편을 원했습니다. 16절.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며 그 밤에 야곱이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집에서 아내들이 합한채와 남편을 두고 거래를 할 때 야곱은 들에서 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라헬과의 거래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노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집에서 빌리고 빌려주는 물건 같습니다. 레아나 라헬에게 야곱은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 따라서 그의 딸들이 모두 야곱의 상전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주고 남편 야곱과 그 밤에 함께 누웠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후퇴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드디어 레아는 자기 몸으로 5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넷째 낳고 한동안 몸을 거의 몇 년을 못 낳다가 낳았어요. 합한채를 준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기가 다시 수태한 이유를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해죠. 라헬 역시 자기 하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지만 라헬은 여전히 불임입니다. 레아가 넷을 낳은 후에 한동안 불임이었다 다시 수태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어요. 레아의 심적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던지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자식을 주신 겁니다. 레아의 5번째 출산은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이사갈의 뜻이 보상입니다. 보상. 이사갈. 레아는 이사갈이 주의 선물이 아니라 삭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뭔가 보상해 주시는 분. 주님은 믿음의 보상을 주시고 선한 행위에 보상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은혜로 주신 것을 보상이라든가 보답이나 삭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레아는 요점에서는 좀 영적 통찰력이 좀 부족한 거죠. 자신 잘못 오해를 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은 6번째 자기 몸에서 난 6번째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는 결코 합한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불임이었던 레아는 동생에게 합한채를 주고 나서 연이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라고 했는데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여기서 나와 함께 거함, 거주함, dwelling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거함 이런 뜻입니다. 지참금은 본래 의미가 뭐죠? 남편이 어떤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드는 데 드는 대가 맞죠?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드는 데 쓰이는 돈이나 대가를 지참금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레아는 반대로 이미 있는 남편을 자기 소유로 얻는데 지참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을 자기 소유로 얻기 위해서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이 지참금이 뭐냐 6째 아들 스불론이다. 아들 6째 자기 몸에 난 아들 6째 둘에 실바에 난 둘이죠. 총 8인데 이제 자기 소유로 8번째죠. 8 낳았으면 뭐 돼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가겠지 이거죠. 이제 남편은 내가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을 여럿 낳았지만 야곱은 언제나 동생 라헬의 차지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수를 써도 남편 야곱은 자기 것이 되질 못했습니다. 애를 4을 낳고 여종에서 2을 낳고 이렇게 해도 7째를 낳고 지금 8 이렇게 돼도 자기 것이 못했는데 이제는 그가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차 있었던 겁니다. 확신의 차 있었어요. 21절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드디어 딸이 하나 나왔어요. 레아는 한 명의 아이를 더 낳았는데 마지막은 딸이었습니다. 디나인데 디나는
요게 이름 장명이 아주, 나머지 아들들 이름은 왜 이름을 붙였는지가 다 나오죠. 장명의 이유가 나요. 근데 디나는 뜻에서 이 발음에서만 봐도 이게 뜻이 뭐냐면, 단의 여성명사예요. 단은 남자한테 붙이고 여자는 디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 디나인데, 마지막으로 디나를 낳고, 여자애를 하나 낳고는 디나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짐작이지만, 이거 상당히 그 라헬을 까는 장면이에요. 네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단이지, 나는 마지막 딸이 디나다.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디나하고 지어버린 거죠. 응? 라헬이 여정을 통해 첫째로 얻은 아이가 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판단하셨다 해가지고 이름 아주 신나게 지어놨는데 자기는 마지막에 그냥 디나하고 딸에다가 이름을 디나하고 지어버린 거죠. 그녀가 마지막 낳은 딸아이가 디나입니다. 아직도 경쟁 관계 있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아들들의 이름에는 이름을 지은 장명 동기가 있는데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물론, 예. 21절가 이제 열심히 이제 자식을 낳기 경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른 장면이고, 이제 라헬도 자식을 이제 다음에 이제 요셉을 낳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또 역사가 바뀝니다. 22절부터는 야곱의 인생에 라헬이 자식을 낳으니까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그런 여정들을 살펴봅니다.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성정과 육신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길 아래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늘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제 자신의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